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제가 29절 그리고 교대를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네. 방금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순간에 고쳐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시자 예수님은 곧장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본명이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베드로이죠. 이 안드레와 그 형제간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기를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 병은 여기는 열병이라고 단순히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는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마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그 병을 단번에 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병이라고 단순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병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이 나는 병.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말미암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열병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의에게 문자를 보내서 질문을 해봤는데 그 답장이 오기를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병에 의한 열이라는 질병은 묘사되지 않고 단지 열이 나는 병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폐렴인지 장티푸스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당시엔 항생제 등 열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열이 나는 질병 자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에 고열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더라도 그 고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명을 하게 된다 할지, 혹은 소아마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 뭔가 아무튼 몸에서 아이들이 열이 나게 되면은 그냥 건강한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이 나게 되면은 상당히 놀라게 되고 열을 내려주려고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가기가 쉽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이제 치료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그 증세들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어디를 가나 우리들이 열 체크를 해보면서 정상인가 정상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상 체온 자체가 건강하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36.5도여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36.5도에서 그보다 낮은 것보다는 37도까지가 이상적인 이런 체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36.6도인데 나는 37도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염려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 체온 36.5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7도까지는 정상적인, 이상적인 이런 체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호사?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상적인 그 36.5도에서 7도가 이상적인 체온인데 35도가 되게 되면요,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5도, 0.5도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병이 발생될 수 있고, 암세포가 잠재되어 있는 암세포가 증식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이 되게 되면은 저체온증 현상이 생기잖아요.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좀 몸이 손발이 수족이 차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특히 노인들은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따뜻한, 좀 뜨거울 정도로 따뜻한 물을 이렇게 대야에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몸을 좀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자가치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적신호인 이런 셈이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온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고요. 또는 혈액순환 문제를 많이 이제 또 알게 되죠, 상식적으로. 또 한 가지는
저산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산소를 충분하게 이렇게 들이마시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계속 일산화탄소를 뽑아내는 이런 저녁 내내 춥게 이렇게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가 아침이 되면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몸이 좀 좋지 않거나 찌뿌둥하면은 이런 산소가 풍부한 이런 어떤 산을 선택해서 산책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도,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데서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그의 원인이 뭘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마가복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만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물어보면서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주 원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과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산소증이라든가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은 이런, 또 요즘에 한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몸이 아프게 되면은 이것은 보통 의사들도 이제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저희 손자들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아프고 열이 나고 감기 증상도 아닌데 싶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면은 보통 파라과이 의사들은 그냥 바이러스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시몬의 장모의 어머니의 병이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냥 만약에 그것이 스트레스였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사위였던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라든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런 현상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이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하에, 그리고 그의 부인도 사실은 아직 믿지 않은 이런 상태였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나 그의 장모가 한 집에 이렇게 그의 장모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 또 원망스럽게 여겼을까? 그로 인해서 화병이 들었을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사람을 인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이런 일들을 아마 겪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참 시름하고 누워있었다고 하는 것은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심한 중한 열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전혀 약을 처방하지 않고도 진맥을 하지 않고도 그냥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혹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순간에 그 열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믿지 않은 이런 불신자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못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믿으시나요? 믿으신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신 분들은 옆으로 한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그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여인을 그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 속에서 이 말씀 한 구절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오셨지만,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상태로 오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갑자기 열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이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함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우리 실제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요,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적응하기에 쉽지 않은 이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실제로 영혼의 관리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관리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이런 가장 적절하고도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덮고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바빠서 그랬든 게을러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성경을 덮여버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 뭐 건강상 그랬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일주일, 2주를 막 흘러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아니든 그냥 상황이 그랬든 간에 성경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염려가 되다가도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요, 그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또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기차 레일이 두 개가 평행선을 긋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요, 말씀과 기도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근원 자체도 그렇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때로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시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처럼요, 영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에부터 쌓이는 것인데, 영적인 자기 관리 속에서 심령의 평안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기도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닫아버리게 되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시와 찬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산소가 늘 우리가 풍성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될지 이제 두통 현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 증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떻습니까? 드라이브를 할 때도, 차 운전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환기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계속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기를 이게 받아들여야만이 좀 개운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졸음이 덜 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소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 시골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는 이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뭐 산소를 산에서 싸가지고 가서 뭐 방에다가 어떻게 뭐 퍼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시간을 좀 내든지 시간이 나가지고 공기 좋은 뭐 편백나무 숲이라든가 소나무 숲을 이렇게 산책을 조금 힘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지난주에 금산사를 한번 이렇게 다시금 한나절 이렇게 쭉 돌고 왔더니 사실 그 코스가 쉬운 코스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주 힘든 코스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리가 약간 뭐 무릎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기분은 상쾌하고 훨씬 이렇게 좋은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까운 이런 산에 산소가 풍성한 곳에 가서 산책을 잠시만 하고 와도 훨씬 우리 몸과 이 마음의 이 건강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장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실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병이 찾아오게 될 때, 몸이 아프게 될 때, 마음이 아프게 될 때, 그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뭐가 있느냐,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요, 이 마음에 죄가 있게 되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쌓입니까?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마음의 평강이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에서 표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말이 평안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다투게 됩니다.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하나의 다른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막 내가 안 하면 왜 안 되네, 뭐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맛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혹시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잠시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었고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늘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타시락거리게 되고 얼굴에 좀 인상을 짊어지게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워서 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몬에게 이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모가 있었으면 이 시몬이 결혼한 사람이었습니까? 독신이었습니까?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서 장모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의 아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결혼한 기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어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요, 그 아내를 함께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의 아내가 보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아내를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오. 이렇게 그 아내를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내도 순교를 당했다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베드로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교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얼마나 거북스러운 이런 구절이 되겠는가. 매우 불편할 것 같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캐토릭의 사제들은 모두 다 독신이어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대 사제 혹은 초대 교황으로서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혼인을 금하는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것은, 물론 바울은 결혼하는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결혼했던 경험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를 둔, 그 외 사도들도요, 아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으로 주장을 갖고 있었다면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후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혼인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이냐, 교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단박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를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왕이 되게 되면 그 왕을 따르게 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자마자 주저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 생각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가지 말라고 붙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은 어서 가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가서 출세해가지고 한 자리를 하거라,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아들들의 한 자리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도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그 부모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이 그냥 짐작이 아니고, 또 그들이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런 계속해서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기 그 전까지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요, 마가복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었을까? 10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넘기셔서 1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구약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쩌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후의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사실 본토라든가 친척 아비집, 그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발전된 이런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말로는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셨지요. 믿음의 조상이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요, 그 본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과정과 거기에서 삶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삶과는 전혀 사실은 다른 이런 어려운 이런 삶을 계속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니
약속하신 그 말씀 100세가 되어서야 독자를 이삭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삭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런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기분대로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당치도 않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를 떠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경외하고 있느냐? 스폴전은 그랬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과거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회사원이라든가 직원들 너무 직원들도 많고 일도 너무너무 많아서 사업원에 쏟아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소화불량에다가 무력감에다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가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생각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의 살아온 이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밤낮 돈을 버는 것, 이 세상의 일에 아주 골몰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만 결국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그가 자기를 성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회하게 된 것이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자기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울고 물질을 사용하자 그의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라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회복이 되어서 무려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요, 98세까지 그가 장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 4,928개의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이런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도 7억 5천만 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의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기부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123만 물을 2000년 동안 매일 지급한 것과 같은 이런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이제 건재하고 있는데요, 매년에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이런 사람 중에서 무려 60여 명의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물질에 잡히고 욕심과 탐욕에 잡혔을 때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참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실제로 크리스찬들, 지금도 세계에 유명한 이런 부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환원하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얼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마음과 영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만큼 사는 동안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교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요 성경 몇 굴 읽고 오늘 끝났다, 기도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기본 기도 3번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맛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식가처럼 밥을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더라 하고 밥을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영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요,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게 될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를 드리고, 짜내는 감사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단박에 고쳐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읽고 상고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런 말씀인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또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되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값을 그 몸으로 담당해 주신 구주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런 주인을 바꾸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